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성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증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과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막 사경의 마지막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사경회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참으로 주님과 일치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신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소 안에,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이제 이 마음에 제대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성전에 이 성소의 기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의 기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등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떡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금향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양심도 있고 등대라는 양심도 있고 그리고 떡상이라는 지성판 우리 속에 지각력 이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의지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이 세 가지 지정의가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지식의 자리에, 감정의 자리에, 의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명들을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확실히 완전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음은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명 그 위에 올려놓은 7 등불, 그 등잔불 그리고 또 12가지 진설병 그리고 금향로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제 내 심령에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 자범죄 회개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서 원죄를 뽑아내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7영의 역사가 나오려면 평상시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12가지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세계, 하늘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들이 열려가지고 천국문이 하나씩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천국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신념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그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좋은 사람, 난 민주주의가 좋다 하면서 그것을 또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경험이든 간에 자기가 신념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이 의지가 어떤 신념 아래 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모든 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와 이 기도의 의지, 성령의 역사의 이 두 가지 의지로만 이 의지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의지의 삶은요, 죄의 의지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강화되려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아뢰게 되는 이 의지가 대단히 크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이 믿음의 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심령 속에서 왜 믿음의 의지가 약화되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 성령의 어떤 역사를 쫓아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든 성령을 따라가든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계속 가야지만 믿음의 의지가 강화되어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보호자를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 기도의 생활, 먼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지를 통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38페이지에 우리가 보면 크기가 있어요. 그죠? 이 금 향단과 향로에 대한 얘기인데 길이가 1규빗이요. 너비가 1규빗이요. 그리고 높이가 1규빗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까지 가는 게 기도냐? 하나님까지 가는 게 기도다.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나? 하나님까지 넓어져야 된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나? 내 기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이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 내 넓이나 내 길이가 다 하나님이에요.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어쨌든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얘들아 예수님께 기도해. 그럼 예수님께 뭐 기도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야 너 뭐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또 그대로 또 받아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앞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까지 가야 됩니다. 내 이 심령 또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까지 이르러야 되는 기라. 다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늘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올라가서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할 때도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능력과 권세 아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을 다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규빗, 1규빗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2규빗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부터 딱 분리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그래도 세상 속에 딱 들어있을 때는요, 주여 하는데 힘이 안 나요. 이 속에서 힘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하는 게 이 속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이 마음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가야 된다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이 분향단이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요거 딱 넘어가면 뭐예요? 분향단 다음이 뭐예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법궤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올곧고 의지가 올바른 사람들은 바로 지성소가 코앞이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료는 조각목과 정금을 이렇게 쓰게 돼요. 재료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 사실 우리는 쓸데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뭐 쓸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자기도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뽑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로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줬냐? 기도 자체가 뭐냐면 세상과 내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세상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렇게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로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내 문제 하다가 점점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원함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있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것이 뭐냐? 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줘요. 어떤 상이든 줘요. 그저 개건상을 주시든지 우등상을 주시든지 밥상을 주시든지 뭔 상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상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은 다 죽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의 밑부분 각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요. 이 기도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권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왜? 이 기도의 자리에 크나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향단의 이 뿔들은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이곳에 서려져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은요, 번제단의 뿔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권세 있는 뿔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권세의 뿔이 바로 이 향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와야지 해결되죠. 하나님 앞에 와야 해결되죠. 하나님 앞에 안 오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이제 내 모서리에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그 윗부분은 금태로 이렇게 둘러요. 금으로 탁 이렇게 카바를 쳐요. 왜 카바를 치냐면, 너무 이게 그 안에 이제 금향로를 거기에 이제 담게 되거든요. 이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금향로. 성도의 기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태를 이렇게 둘러요. 여러분들 이 성막, 또 우리 그림 보면, 이 분향단 그림을 보면 위에 이렇게 태로 이렇게 둘렀죠. 태로 두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향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가 뭐냐? 이 태가 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꼭 뭐와 같았냐면, 우리가 막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하늘로 성전에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이 쫙 올라가는데 하늘로 난 세계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 못 올라간다고 해서 막 가로막고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미가엘이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탄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서 쫙 올라가는데 마귀가 못 올라가도록 탁 막는 것도 있어요. 어떤 마귀는요, 다 올라가서 응답이 내려오는데 응답을 막는 그런 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 마귀, 응답이 못 내려오도록 하는 마귀, 이런 마귀들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귀들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마귀들의 역사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들어오도록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다 금테두리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믿음의 보답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참 은혜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린 날 기억을 해보면요, 몇 번인가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몇 번인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와서 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제가 교통사고도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에서 그때 20몇 때였더라. 한 2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 고속도로에서 차를 2.5톤 트럭을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언덕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곳에 차들이 다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보는데 앞에 비상깜빡이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냥 팍 밟았어요. 그래 밟았는데 뭐 이 차가 제대로 서면 좋은데 안 서. 계속 차가 끼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데 앞에 그 어떤 패밀리카는 차가 있었어요. 그 이제 집차 같은 차였는데 그 차가 있는데 제가 핸들을 옆으로 싹 틀었거든요. 딱 틀었는데 이 옆에는 26.5톤
26톤짜리 트레일러가 확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차하고 이 트레일러 중간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틀었으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는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트레일러하고 그대로 박살나고. 그때 그 몇 센치 안 되는 그 1초, 2초 상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되는 거리하고 제가 뭘 계산을 그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해가 이 딱 사이로 그래가지고 이 패밀리 귀퉁이 한번 톡 치고 이 차 문짝을 탁 쳤어. 그걸로 끝나버렸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도 있고 제 옆에 그 사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사장님 아들 황천 갈 뻔했는데 살았는 거예요. 와, 그래 막 우리 다가 그때 다 살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더 보호해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고요. 떡상에도 테두리가 있죠. 떡상에도 테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등대에는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이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를 믿으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뭐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있는데 혹시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떠노? 내가 익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떠노?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이 더러운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그 귀신들과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오히려 더 큰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각목으로 이제 채를 만들고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요. 항상 이동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 집에서만 해야 된다? 아니요. 이동식이란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곧 기도하는 자리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다. 버스 타고 가더라도 내가 차 몰고 다니더라도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도 집에 앉아있더라도 내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항상 이 성막으로 와야지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소 구별할 것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기도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 기도 시작하는 분들은요 자기 혼자 기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홀로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힘을 받고 기도의 힘을 키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집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이런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분향단이에요. 자, 그래서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금향로를 올려놔요.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믿음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의지적 기도로 가는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휘장을 가르는 기도예요. 궁극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일단은 휘장을 갈라내는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냐? 죄의 휘장인 거라. 이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엄청난 죄의 휘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휘장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소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휘장을 확 갈라내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단의 기도는 향단 위에서 금향로를 피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성소를 가리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의 그 큰 능력으로 정말 이 가리워져 있는 이 가리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향단의 기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것을 애통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뭐가 나의 원수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거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원수인 거라. 이 세상을 망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죄는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맞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 속에 그 죄성이 있고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수많은 죄가 이렇게 흘러나와 세상을 파괴시키고 이 영혼들이 파괴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족들 속에 들어있는 죄,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죄의 역사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들이 이 심령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소원, 죄를 없애고자 하는 소원, 이런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며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져 나갈 때에 이런 기도가 휘장을 갈라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회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우습게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아이고 저 얼마나 죄지어서 저렇게 회개하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라.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제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다 하는데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저를 주님이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왜 은혜를 못 받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봄이 없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휘장이 확 갈라지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 지성소가 열리는 자가 복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 지성소가 화끈하게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가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죠? 자, 7절, 30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6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그 향단을 정곡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곡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바로 장 앞에, 휘장 바로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휘장을 뚫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죠? 밤에 켜져 있을 때 이 등불을 끄잖아요. 근데 등불을 끄면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향불을 피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한번 보세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래 얘기합니다. 또 저녁 때에 또 이 등불을 켤 때가 있어요. 그죠? 켤 때에 또다시 이 향을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아침에 얘기하고 지금 저녁에 얘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저녁에 불을 켜서 향을 팍 펴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 향도 이제 불도 끄고 이제 향도 거의 다 사라져. 그리고 아침이 됐거든요. 아침에 되면 또 향을 팍 살아요. 이제 밤이 아니기 때문에 등불을 안 켜놓는다는 거예요. 저녁 때 등불을 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등불과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등불을 딱 끄면 그 다음에 또 이 향불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자, 밤은 뭐냐 하면은 그 환난의 밤이고 고난의 밤이고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밤이단 말이에요. 이런 밤에는요, 등불을 켜고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은 뭐예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은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막에서 하루 2번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해요. 아침 소재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소재 오후 3시. 이래가지고 2번 소재와 분향단을 이렇게 피워서 올리거든요. 이 분향단을 피울 때에 사람들이 다 이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다 뜰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전 때 그렇고 이제 성막 때가 되면 성막 때는요,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성막 주위의 성도들이 그 분향하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향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때는요, 그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방인들이나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머무른 곳이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남자들이 머무른 뜰이 구별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2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기도를 2번을 하게 돼 있어요. 다 2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몇 번 했어요? 3번을 했단 말은 뭐예요? 더 하나님에 대하여 골수분자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골수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면서 이 향단을 올리며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믿음을 올리고 자신들의 간구하는 그 간구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분향 딱 마치고 그 제사를 맡은 그 제사장이 딱 올라와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뭐예요? 예? 예,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주일마다 맨날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 6장 24절에서 26절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그걸 분향을 다 하고 성도들도 기도가 다 마치면요, 이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소제를 드리고 분향단을 이렇게 피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그곳에서 마친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2손 높이 들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의 축복 기도를 딱 받고 그들의 모든 분향단의 기도가, 향단의 기도가 딱 끝나요.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하루에 2번 축복 기도를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2 손을 높이 들고 탁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탁 내려주시며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안전할지어다, 너희 속에, 너희 삶에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2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향단의 기도가 이렇게 사실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요? 3번은 기도해야 되죠. 그죠? 다니엘처럼 또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막 이럴 때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저는 하루에 5번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점심 때 간식, 저녁 때 간식까지 해서, 그죠? 그래가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기도들을 하루에 3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이 차분하게 나가는 이런 기도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들뜸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깨달음과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그런 멋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확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도는 결국은요, 우리의 심령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이런 뜻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칫 잘못해서 지성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이 향으로 이 지성소를 가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이 죄를 온전히 벗은 때도 아니요, 너희들 심령 속에는 아직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고 내 죄의 속함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2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이 향으로 가리워놔야 돼요. 기도를 계속 올려서 주님이 이 휘장을 갈라내고 핏부림을 하고 정말 그 2 그룹 사이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피워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의 얘기인데요. 지성소의 얘기는요, 사실 할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죠? 이제 좀 낮에 하고 이제 밤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2 고리요 저편에 2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는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자,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의 모습이요, 이때까지 봐왔던 다른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그리고 뭐 이런 분향단의 크기하고 조금은 다른 뭔가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길이는요 2규빗 반이고 반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광은 1규빗 반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고 다른 데는 반이 한 번 정도 나오죠.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만드는데 반이 나와도 하나 한 번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예 안 나온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항상 반이 나와요. 이 말은 2.5, 1.5, 1.5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5라는 숫자는, 이 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이루고 이 법궤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너무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둠이 많고 악이 많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라는 숫자가 뭐예요? 내 심령을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되고 분리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만큼 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뢰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 앞에 갈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근데 뭐 때문에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앞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지. 우리의 잘남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 항상 5규빗이 더 들어가는, 0.5규빗이 더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람들은 지성소의 은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세월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안 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지성소는 맛도 못 봐요.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네가 지성소에 올라올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싹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런 반의 얘기를 여기서는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다 0.5규빗을 더 집어넣는 이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우리가 늘 잘 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맨날 떠들고 다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며 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의미가 사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진정한 신앙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면서 크게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만큼 커지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직도 저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지성소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료는요, 속죄소 재료가 있고 법계 재료가 있는데, 속죄소는요 순전히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네, 이 금으로 속죄소 탁 이렇게 하는데,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위에 금 이걸 막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인위적인 게 안 들어가요. 다른 말로 조각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계 밑에 이 통은 조각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에 속죄소는 천사를 만들 때 이런 거 조각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성령의 역사, 온전한 신의 역사가 나올 때는 금으로만 쳐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만 쳐서. 그러니까 온전한 신의 역사는 온전한 믿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조각목이 내가 이런 게 없어요. 조각목이 들어가면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아직 있잖아요. 내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적인 역사,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의 역사 속에는 내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영이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야 되는 거야.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고도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백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달리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의 그리고 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은총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사라진 상태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요, 금으로만 만들어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죠? 속죄소의 이 은총 자체도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이 속에는 열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까지 가기를 원해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나는 벗어나고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기본 속에 내 속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은혜로 저를 채우소서. 주님, 제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 공로도 없고 저희 뜻도 없고 저희 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게 속죄소의 근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총을 받는 것이지 아직 자기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맞죠? 그죠? 법궤는 왜 조각목으로 만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기물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요? 아론의 상단지팡이, 그 다음에 만날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법궤 이 테두리는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각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금으로 쌌지만 속죄소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통과가 되고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라는 존재가 싹 사라져야 돼요. 육은 완벽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죄소 이 법궤는요, 법궤에는 항상 이 채가 있어요. 채가, 그죠? 채. 이것도 이동식이라. 이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은요, 다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그쵸? 이동식. 들고 다닌 거예요. 다 들고 다니도록 채를 깨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이 법궤가 언제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뜻하신 곳이라면.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의 빗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하는 말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정말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혜사가 내 영속에 좌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보혜사는 여러분의 배꼽 밑에, 그죠? 배꼽 밑에 여기에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못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이요, 단에다가 기를 모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은 무형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고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전 호흡을 한다, 뇌 호흡을 한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속에 이렇게 기를 확 모으잖아요, 단전에. 그래서 이 단전에 탁 모아가지고 자기가 붕 뜨기도 만들고 도술도 부리고 막 축지법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 속에다가 기를 모아요. 이 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생명체들한테 특별히 나무나 꽃이나 이 대기 여러분들 안에 이런 피조 자연계 이렇게 하나님이 훅 불어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훅 불어줬는 게 우리는 코로 당신의 영이 들어왔지만 이들한테는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들어있는 생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속에 집어넣는 게 이게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호흡, 단전호흡, 천도선법 다 똑같은, 다 한매집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모은다 이런 거는 다 사탄의 역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가 모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형의 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모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단전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이 속을 뚫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영이 요 뱃속에 있는데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두고 귀신을 두고 혹은 기를 두고 이러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요, 이 속에 내 영 속에 주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혜사가 들어오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맞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좌정해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뭘 뜻하냐면 이동식인데 옛날에는 맨날 예루살렘 가야지만 법궤 앞에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지금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미 법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다. 들어온 거다. 법궤가 오면 내 영이 뭐가 됐다?
지성소가 됐다. 진정한 지성소가 됐다. 지성소가 이루어진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성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 그냥 환경적으로 천국만 되면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행복한 도성,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하고 예수님 없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식, 지금 이제 주님이 딱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죠.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뭔가 모를 막 이 황홀감 속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발로 걷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뭔가 모르게 내가 구름 타고 다니는 듯이. 나도 모르게 구름 타고 너무 황홀하고 뭔가 모를 이 엄청난 조음들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모습을 보잖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눈이 뒤집혀졌어요. 황홀 이되는 기라 자기가 거기 있는데 내가 여기 뭔지 몰라. 그런데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막 모색하면 모든 이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거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눈이 막 동공이 막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 예수님도 확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이게 뭐냐? 완전 이게 정신세계가요. 황홀경에 완전 빠져버렸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 한 채를 짓고, 그리고 저 모세를 위하여 한 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 짓고, 우리가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기라.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이런 삶이 돼요. 너무나 좋아. 표현을 못해. 이거예요. 어떻게 뭘 표현을 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표현하노?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내 눈에 이게 말할 수 없는 광경, 변화된 예수의 모습, 정말 신적인 예수의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음성까지 들려오네. 지성소의 모습 맞죠? 그죠? 지성소의 모습 맞죠?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 두 천사들 사이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딱 마련된 사람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덜해요. 재미가. 진정한 신앙의 재미는 이런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신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신적인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믿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야 되잖아요. 그건 신의 신.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할 때 그 신적인 역사가 내 삶 속에 없다. 그러면 나는 지성상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내가 뭘 깨닫고 뭘 알고 이런 걸 뭐예요? 혼의 역사거든요. 깨닫고 이거야 이거 깨달아. 근데 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역사가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 신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성도는 완성되죠. 신앙이 완성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완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가 아직은 다 부족해요. 완성이 아직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를 살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은 뭐냐면은 내 생활과 내 삶의 육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완전해요. 근데 1차원적 완전이에요. 2차원은 내 마음의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 사람을 살피는 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허물이 생겨요. 또 영이,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내 신앙의 본분이고 내 삶이고 내가 정말 지성소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당장의 육의 것은 쳐내버리고 오직 영의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성령의 가르침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백이어야 된다. 진짜 백이어야 된다. 가짜는 항상 가짜 육의 것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육으로만 살도록 만들고 육의 것에 관심 기울이게 만들고 맨날 돈 그러고 사람 그러고 가족 그러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도록 만들어요. 그건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 쳐다봐라 그래요. 마귀는요, 사람 쳐다보다 그러고 쳐다보라고, 그리고 환경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봐라.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구원함이 누구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 하나님께로 탁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박혀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신한테 안 박혀 들어가면 신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위대한 창조의 신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께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될 때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동식. 자, 그러면서 이 5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지성소. 지성소의 휘장,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능이 지성소다. 네, 죄의 권능이 지성소다. 네. 죄의 권능이 휘장이다. 지성소 휘장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막이 사라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죠? 위로부터 이 막이 확 갈라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육성이 죽어야지만 이 막이 갈라진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성질들이 다 죽기 위해서는 내가 일곱 성령의 역사,
12가지 말씀의 역사, 믿음의 의지적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가 온전히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몸을 찢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몸, 육을 찢어낼 때 여러분들은 이 휘장을 갈라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을 갈라내는 사람은요, 자기 육의 삶을 찢어내는 사람만이 휘장을 갈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보면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돼요. 영적인 세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 지금 언밸런스 나고 있단 말이에요. 언밸런스가 나요. 안 맞아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언밸런스가 나요. 이래 가요. 이렇게. 완전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계와 육계를 따로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두 개 두니까 혼탁해지니까. 그래서 영계와 육계를 따로 구별해 주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이 지성소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하나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성이 영의 세계의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꿈에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도 하죠. 합니다. 환상도 완전히 영화 같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보면 그게 실제와 같이 막 보여지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와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꿈을 꿀 때는 내 이성이 필요가 없죠. 꿈은 뭐 지가 알아서 꿔지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환상으로 좀 한 단계 올라가면요, 환상은요 내가 이 머릿속에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상의 단계도요, 내가 보긴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까지는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속에서 생각을 많이 못해요. 환상은.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영과 육이 일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딱 일치가 되면 내 이성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보면서 이것을 알아내고 보면서 모든 것을 캐치해내는 이런 단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성하고 내 속에 들고 있는 이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무슨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영의 생각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돈이 조금 생겨나는 그런 거예요. 혼돈이 와요. 꿈을 꿔도 혼돈이 오고 환상을 봐도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 속에서는 항상 혼동의 모습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본 꿈,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은 100% 정확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직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실수했을 때는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와 육계, 즉 내 이성은 말씀으로 꽉 채워졌죠? 성령의 역사로 꽉 채워졌죠? 그런 상태에서 영계가 딱 열렸을 때 그 영계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먹고 나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100% 정확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건 100%는 안 돼요. 100%는 안 돼요. 그래서 마귀도 항상 우리들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꿈을 주기도 하고요. 환상도 마귀가 우리한테 환상을 주기도 해요. 마귀가 못하는 거 없어요.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끄집어내서 영계를 체험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못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는 일을 하고 예수의 피, 이것을 흉내를 못 내요. 이 두 개 빼놔놓고는 이 사탄이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조차 장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장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 너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때 다 딸려간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고. 난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식인데 또 무슨 아들 되고 싶어 할 건 뭐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확정시켜 줬고 자식으로 확정시켜 줬는데 뭔 다른 증거가 필요 있어요? 마귀한테 우리는 받을 증거는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건데 뭐 말라고 그렇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랍니까? 안 넘어질랍니까?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은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를 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예수 너 여기서 딱 떨어져 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야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안 부딪히도 다 천사를 통해서 이를 받쳐준대요. 그 성경 10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말씀과 나오니까 마귀도 말씀과 나온다고요. 얼마나 고단수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 니까지 있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면서 내가 떨어진들 안 떨어진들 하나님 날 받쳐준들 안 받쳐준들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받아줘야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면 내한테 엎드러지면 내한테 절하면 내 이거 다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고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한테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 같은 놈은 세상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만 엎드러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정확하죠. 하나님 사상, 말씀 사상,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있던 내가 힘이 있던 뭐가 있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속에는 예수님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다 떠나가요. 마귀는 정확한 말씀 앞에서는 떠나가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도 말씀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 세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속에 박혀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말씀이 온전히 내 속에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다. 그랬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휘장,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7가지 악성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7가지 악성은 자,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그 다음에 거짓성. 이 7개의 악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죄요, 죄뿌리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휘장이 갈라져야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가지 정욕은 뭐냐면은 9가지 애정과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심, 욕망이 있어요. 4가지 애정은 뭐냐? 애착심들,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첫 번째는 혈육 간의 애정, 집착성이 있어요. 혈육에 대단히 집착해요.
두 번째, 친구지간의 집착. 세 번째, 남녀지간의 집착. 네 번째, 사물 간의 집착이 있어요. 제가 애정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애정은요 너무 달달해요. 애정이 뭐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정이 막 펑펑 쏟아져서 막 가는 게 애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집착, 애착 좀 이런 게 훨씬 더 가까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이 사실 많다. 보세요. 혈육 간에 그리고 뭐 남녀 간에 친구 간에 사물 이런 데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것 내 것 내 것 이 내 것이라는 이것에 뭐 사람들이 환장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5가지 욕심이에요. 식욕 먹는데 성욕,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렇게 5가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니까 내가 뭐 먹는 것 때문에 성적인 욕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명예나 또 때로는 잠자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일을 거르치게 되거든요. 일을 거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이 이 욕심에 해당하는데 이런 욕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힘이 뭐냐? 7성령과 12가지 내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지적 기도가 나오는 이 세계가 완전해졌을 때 그죠? 휘장 갈라져서 속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안 만들어지면 마음에서 부실함이 나오면 절대로 이 7악성과 9가지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속죄소는 이 3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범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범죄. 이 대속죄일 날 염소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죠? 이 속죄소 위에 이쪽에 한번 탁 동쪽으로 한번 탁 뿌려요. 피를 한번 뿌려. 그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고 속죄소 위에 앞에 이 7번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성을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의 속죄와 원죄의 속죄라는 이 2가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예수 믿으면 자범죄의 속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원죄의 속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원죄까지 속죄되었는데도 죄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심령 속에 죄의 뿌리는 사라졌는데 이 속에 줄기나 이파리 속에 죄를 지었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미혹 속에 들어가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찾아와서 다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지만 마귀가 우리한테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면요 마귀가 어이구 이제 내가 들어갈 때가 됐구나. 내가 역사할 때가 됐구나. 틈을 안 보이다가 한번 틈을 딱 보였는데 그 틈에 사람이 팍 하면서 깨지고 넘어져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의 깊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어정쩡한 상태들이 있는 이유는 진리가 확실히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진리가 왕노릇 한 사람은 어정쩡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워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아져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리를 배우고 완벽하게 배우기 전까지는요. 또 완벽하게 실천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나가기 전까지는 완전함을 얻기 전에는 항상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은 허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요, 실수와 허물 속에 살고 있어요. 죄는 두 번째 치고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허물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허물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항상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도 나 실수한 적 없다. 나 허물이 하나도 없다.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 진짜 그런 분들 밑에서 나 무릎 꿇고 살 거예요.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70억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두 명이라도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수가 없는 거,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도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그냥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들을요, 거룩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너무 밑바닥으로 낮추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낮추고 항상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한테 영혼의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속죄소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나와요. 참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그 해도 요게 하이라이트거든.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 안 그래요? 핵심이단 말이에요. 핵심. 내가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간장을 안 줘요. 그냥 맹탕 국수를만 먹고 맛도 없다. 그런데 그게 조선간장 해가지고 파 쫑쫑쫑 썰어 넣고 고춧가루 탁 넣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요걸 그냥 탁 해가 간장 넣어가 탁 하니까요, 닝닝한 맛이요. 엄청 맛있게 돼요. 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국수만 받았는 게 죄사 안 받은 거예요. 거기에 간장까지 들어가 확고한 맛을 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요. 그거 완전해지는 거예요. 국수도 없는 사람 많거든요. 국수도 없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국수로 비유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국수밖에 없어.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완벽해져야 되는데, 뭔가 시스템은 이런 게 됐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뭐든지 소스가 확실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요 앞에 가면요, 고르기집이 있거든요. 고르기 팔아요. 맛있어요. 근데 파는데 그 고르기집에 가면요, 여기 가면 이거 탁 하는데 자기는 딱 일정 하루에 얼마큼만 만들고 안 팔아요. 그래 조금 늦게 가면요, 다 팔리고 없어요. 어떤 날에는 재주 좋으면 건져 먹는데 안에 안고가 들어가는데 뭐 호박, 판, 하면서 막 감자 고르게, 무슨 단호박 고르게, 무슨 또 무슨 치즈 고르게, 또 무슨 고르게, 무슨 그죠? 막 다 넣어. 예? 배가 막 고프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다 됐네. 그래 맛있어. 그래가지고 탁 먹으니까 있잖아요. 단호박 고르게, 단맛이 쫙 올라오면서 또 팥이 들어간 고르게, 탁 맛있다. 근데 거기에 안고가 없다 생각해봐요. 이야, 맛대가리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밀가루만 딱딱 씹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안 받은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지고 뭐 슬럼프에 빠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개잡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도 그 하나님 못 믿고 그 하나님한테 순종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는 이유는요, 바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망하려면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순종을 못하는데 다른 좋은 것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계, 법계 얘기, 그죠? 법계 안에, 법계는 56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성도의 영 속에 성령이 임재, 다른 말로 내주합일, 그죠?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계 속에 혹은 법계 바깥에 이 세 가지 기물을 둬야 돼요. 첫 번째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 두 번째는 십계명 두돌판,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 자 42페이지 한번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법궤와 거룩한 성물들 1번 아론의 상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특별히 그 고라 자손하고 고라하고 그리고 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들하고 250명의 장로들이 이 다 모세한테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나 이 아론한테 준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도 가져왔어요. 12개의 지팡이가 딱 있고 그것을 이제 성소 안에 들다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다른 막대기는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아론의 막대기에 성경에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싹이 났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라리 고목은 싹이 나고 다시 살아나도 이미 뿌리가 끊긴 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꽃과 열매가 맺었다 이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살구꽃과 열매가 살구꽃이라 얘기하고 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예. 그 원문에는 아몬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몬드 열매가 맺히고, 그죠? 그 싹이 나고, 그 줄기가 나고, 그 꽃이 피고, 뭐 이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게 증거궤가 증거예요. 증거. 증거궤 앞에 둔다는 말이 이 지팡이가 바로 증거다.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같이 뿌리 뽑힌 나무 같은 너희 인생들한테 생명을 주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표현해주고 있는 것. 즉 다 죽은 자한테도 살림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낸다고 믿어봐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낸다고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왜 내 팔자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원망이 곧 사망이단 말이에요. 원망과 사망은 사돈이에요. 붙어지네. 그러니까 원망하면 곧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세계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증거로 주신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법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가 된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이거는 예수님한테 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볼게요. 16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육체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인데, 이 사람 옆에만 가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들이 살아나거든요.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도 죽는 사람은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속에 안 들어오면, 내가 컵을 엎어놔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 그래서 말씀을 탁 듣는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릴 그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집중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옆에 오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진짜 좋죠. 전도 하려고 막 여러분들 노력하지만,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받으면 전도가 진짜 잘 돼요. 그냥 사람들이 옆에 탁 붙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시골 밤에 전기불 하나 딱 켜놔봐요. 온 날파리 날벌레들 하루살이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거기 막 처박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촌에 안 사는 사람들은 모르네. 촌에 안 사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촌에서 막 옛날에 그리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름날에 있잖아요.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벌레가. 그래가지고 하룻밤 딱 지나면요, 그 다마에 막 죽은 그 곤충 날 것들의 그 사체들이 막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 더러워 죽겠다고. 근데 그거 안 씻고 촌에는. 어차피 씻고 봐야 내일 또 굴긴데 이거 안 씻고. 그래도 다마 빼가 좀 씻어가지고 이리 좀 해놓으면 좋을 낀데, 옛날에는 이 대청 마루에다 딱 이렇게 해놔놓으면 막 디디디디 붙어. 요즘 말하면 그게 모기 잡는 어떤 그런 건가 봐요. 얼마가 막 디디디디 붙어요, 이렇게. 그래, 빛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요, 빛만 있어도 날라 들어와가지고 거기 처박는데,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으로 찾아오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주소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될 건데, 주님이여, 저는 맨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그래서 맨날 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여,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짜는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 두들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